오늘 귀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구절씩 교대로 읽으며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예수 복음 전도다, Jesus the Evangelist라는 책을 쓰신 리차드 필립이라는 분은 그분의 책에서 진정한 교회는 복음주의적이어야 하며 동시에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적인 교회여야 한다라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리차드 목사님은 그렇다면 크리스찬이 되는 것은 전도자로서 부르심을 받는 것이다 라고 역설합니다. 교회와 크리스찬의 중요한 사명은 바로 전도라는 것이죠. 교회를 세우신 목적도, 우리를 크리스찬으로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게 한 목적도 전도라는 겁니다. 여러분께 짓궂은 질문 같지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전도가 쉽습니까? 예, 마음속으로만 대답하십시오. 겉으로는 안 하셔도 됩니다. 전도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예, 개인마다 여러 가지 경험이나 이런 것 때문에 다르게 답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전도가 쉬운지 어려운지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그 답을 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전도하는 분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사랑하고 본받기 원하는 바울과 바나바 두 사도의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14장 1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지금 두 사도가 1차 전도여행 중인데 이고니온이라는 곳으로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처음부터 이고니온에 온 곳은 아닙니다. 그 이전 13장 50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요, 그 이전에 머물렀던 도시는 비시디안 안디옥이라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50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이고니온으로 온 이유를 13장의 끝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 오게 됐냐면요, 비시디안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증거했는데 거기서 참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소개되지는 않지만 48절을 보시면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그래서 참 복음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서 수많은 비시디안 안디옥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으로 오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유대인 몇몇이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해서 그 지역에서 쫓아냈기 때문에 이고니온에 오게 됐다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바울과 바나바한테 핍박과 환난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고니온이라는 도시로 쫓겨왔다는 거죠. 도망쳐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14장 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고니온에 왔는데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5절로 건너뛰겠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여러분, 한 도시에서 전도하다가 핍박과 박해를 받아서 다음 도시로 왔는데 그것에서도 또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 일행을 유력한 사람들의 마음을 선동해서 여전히 핍박하고 있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핍박, 환난이 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 정도 되면 이제 답이 조금씩 나오게 되겠죠? 여러분, 지금 5절에는 돌로 치려고 지금 그들이 계획만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밑으로 내려가서 14장 19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여기에 배경은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이라는 도시에서도 도망을 쳐서 루스드라에 오게 되었습니다. 20절입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19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조금 전 도시요,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또 바울 일행을 따라서 루스드라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무리를 충동해서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여러분, 여기서는 돌로 치려고 했을 뿐만이 아니라 돌로 쳤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쓰러졌는데요, 사람들이 보기에 이 사람 죽었다 할 정도로 돌에 맞았습니다.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지나갔는데 바울이 다시 일어나서 그 도시를 향해 다시 들어가서 전도합니다. 여러분, 전도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이 세상의 문화가, 이 세상의 구조가 하나님의 사랑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권세 잡은 사탄 마귀가 생명을 살리는 일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도는 이렇게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전도가 어렵습니까? 왜 핍박과 박해가 전도하는 자들을 이렇게 따라다닐까요? 왜 이렇게 전도가 어렵습니까? 여러분, 저랑 요한복음 6장을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이건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6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28절, 29절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어느 날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그들이 궁금했던 것 같아요. 이 이전에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 앞에 질문합니다. 예수님,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썩는 것을 일하지 않고 그 대신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했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구절을 따라 내려가겠습니다. 이번에는 40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번에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십니다. 40절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뜻을 합하면 뭐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뜻을 합한 정의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게 해서 영생 얻게 하는 작업이 뭐죠? 그것이 전도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믿게 해서 영생을 얻게 하는 게 전도입니다. 화제를 잠깐 바꾸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마귀는 무슨 일을 할까요? 마귀는요,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게 마귀의 일입니다. 이런 단어를 붙이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마귀의 사명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 마귀의 사명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조금 전에 봤듯이 하나님의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서 영생을 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일과 뜻이라면, 사탄은 바로 그 일을 따라다니면서 방해하고 회방합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자들에게 핍박과 환난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있고요, 육신을 입은 자를 가장 괴롭히기 쉬운 수단이 그 육신의 핍박과 또 환난을 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바울과 바나바가 가는 곳곳에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싫어해서 회방하고 방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치 않아서 전도하는 자들을 따라다니면서 회방하고 방해하는 것이죠. 우리 초대교회는 전도를 많이 하는 교회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하기가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맨하탄 전도팀에서 매일 전도를 실천하기 위해서 매일 전도를 실천하신 분들이 몇 분이 계세요. 그분들에게 제가 여쭤봅니다. 전도하기가 쉽습니까? 매일 하루에 10명 이상을 전도하시는 장로님이 계십니다. 민재기 장로님, 작년에 여기 교회에 오셨죠? 그분은 매일 10명 이상을 전도하시는데도요, 그분께 여쭙니다. 장로님, 전도하시는 게 쉽습니까? 매일 하는 건데도요, 그 매일 처음 시작할 때 처음 만나는 사람과 영적 전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 사람에게 가야 되나, 저 사람에게 가야 하나, 마음이 선뜻 나서지 않고 이렇게 확 다가서지지 않는 여러 가지의 어려움이 매일 전도를 하는 분에게도 따라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전도는 이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탄이 회방하고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누구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 받고 증인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마지막 24장의 끝부분에서도요, 예수님이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자, 증인되기 위해서 지금 바로 전도하러 나갈래 하지 않고 너희는 이곳에 머물면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성령이에요.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데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때에 우리가 사탄의 괴계를 능히 이길 힘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전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전도가 환난과 핍박에 따르는 어려움만 있을까요? 오늘 제가 6월달 한 생명 전도주의를 예배하고 계신 여러분들 말씀으로 좀 격려해 주십시오라는 부탁을 받고 왔는데, 처음부터 전도하려고 여러분 마음 이렇게 결심하시는 여러분들의 기를 죽이려고 제가 왔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좀 격려하고 축복하고 세워드리기를 원합니다. 전도에 핍박과 방해가 따르기도 하지만 동시에 전도 속에서는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신령한 축복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그것을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신령한 축복들이 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핍박에도 불구하고 3절 보십시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핍박이 여전히 존재하는데도요, 그 지역에 오래 머물면서 인내하며 계속 전도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여러분, 전도하는 자에게 따르는 첫 번째의 축복이 뭐냐 하면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축복을 받습니다. 3절 말씀 다시 보실까요? 두 사도가 오래 있어서 전도를 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요,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했다. 주를 힘입어, 그리고 주께서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셨다. 무슨 말씀입니까? 주를 힘입어, 주님이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핍박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전도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힘을 주세요. 주님이 동행하십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있어서는 축복이 예수 믿어서 내 자신이 잘 되고 우리 자녀가 잘 되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지고 건강해지고 물질의 축복을 받고, 여러분, 이것도 축복의 부분일 수 있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저차원적인 축복입니다. 그죠?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 중에 복이 무엇이죠? 일단 예수 믿어서 영생을 누리고 그 영생을 주신 예수님과 24시간 7day 늘 주님과 동행하는 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 아닙니까? 우리가 어딜 가든지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잘하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음성을 주시면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 아니겠습니까? 주와 함께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주님이 동행하시면은요, 우리가 아무리 가난하거나 부자거나 병들었거나 건강하거나 우리의 조건과 상황과는 상관없이 이 땅에서도 하늘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동행하심 때문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전도의 현장 가운데 주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주께서 그 일이 잘 되게 하심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전도하느라고 내 딸아 힘드니, 전도하느라고 내 아들아 피곤함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일어나라, 내가 네 손을 잡아줄게. 일어나라, 내가 네 등을 떠밀어 줄게 하는 주님의 음성, 세세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두 번째, 전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복뿐만이 아니라요, 두 번째 주님이 주시는 축복은 약속의 말씀의 성취를 전도의 현장에서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주께서 함께하사 사도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번엔 저와 함께 마가복음 가장 끝장을 펴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입니다. 15절 말씀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16장 15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하라라는 메시지, 명령을 예수님께서 주십니다. 그리고 17절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전도의 현장에서 믿음 때문에 주님이 허락하시는 기적과 표적이 나타난다라고 주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게 약속이에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인데 아까 14장에서 그 일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우리가 보던 말씀의 가장 끝을 보십시오. 20절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제자들이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동행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동행하시죠. 주님이 임재하시는 복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표적이 나타나게 하사, 여기부터가 중요합니다.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의 그 마지막 20절에만 제가 영어 성경을 좀 적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씀이 영어 성경을 보면은요 conform이라는 단어로 나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표적이 나타나게 하사 컨펌하셨다는 거예요.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전도하면 전도의 현장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해 준 그 말씀들이 어떻게 확증되는지를 보여주겠다 했는데, 전도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들이 그대로 컨펌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다시 14장 3절에 와서 보십시오. 자,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셨다라고요. 여러분, 14장 3절에서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셨다 해서 여기 증언하셨다도 역시 컨펌했다라는 말로 나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confirm the message of His grace라고 얘기합니다. 그의 은혜의 말씀을 컨펌하셨다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해서. 여러분, 이것이 전도하는 자들이 누리는 복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서 전도하면은요, 그 전도의 현장 가운데서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목도하게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했는데, 여러분,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곳곳에서는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전도의 현장, 나의 복음,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곳에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전도하다 이런 경험 많이 하셨죠? 갑자기 제가 평소에 생각하지 못했던 어떠한 질문을 전도자가 딱 하는 거예요.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데 전도의 현장에서는 하나님이 갑자기 지혜를 주셔서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지혜로운 답을 내게 해서 그 사람이 믿고 영접하게 만드는 그런 경험 여러분들 아마 하셨을 겁니다. 그죠? 저도 여러 번 해봤습니다. 생각도 못한 답을 제 입에서 그냥 스스슬 나오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러한 일이 왜 일어날까요? 여러분,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까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여러분, 이게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전도의 현장 속에서는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들이 성취되는 것을 그대로 본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주께서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전도의 현장 속에서 목사님한테 들었던 설교가 갑자기 생각나서 말해지게 되고요, 순끼리 모여서 말씀 공부했던 그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나게 되고요, 오늘처럼 이 앞에 나와 외웠던 암송했던 말씀들이 갑자기 전도의 현장에서 내 머릿속을 때려서 믿지 않는 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그러한 일이 왜 일어납니까? 주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이 전도의 현장에서 일어나기 때문에요. 오늘 14장 3절은 특히
예수님께서 자기 은혜의 말씀을 확증하셨다, 컨펌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은혜의 말씀을. 여러분, 자기 은혜의 말씀이 뭐죠? 그게 복음입니다. 아무리 죄를 많이 지었어도, 아무리 교만한 자라도, 아무리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어려운 자라도 전도자들의 제시하는 복음 메시지에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죄인이오니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하오니 나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옵소서 하고 영접 기도하는 자에게는 그 사람의 과거, 그 사람의 악행이 얼마든지, 그 사람의 선행이 얼마든지 상관하지 않고, 다시 말해서 인간의 공로에는 아무런 상관없이 오직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그 일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믿음을 고백하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주님의 은혜의 말씀인데, 이 은혜의 말씀이 전도의 현장에서 그대로 성취되고 있다는 거죠. 전도의 현장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세 번째의 복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임재의 복이고요, 두 번째는 주님이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이 전도의 현장에서 성취되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목도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 복은 뭐냐면요, 기도 응답의 복을 전도의 현장에서 주십니다. 자, 제가 14장 3절에 계속 머물러 있는데요, 자,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셨다. 이번에는 저와 함께 사도행전 4장을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 30절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있기 전에요, 이 말씀의 배경이 무엇인지를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성령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이,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성전 미문 앞에 있는 거지요,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 앞에 있는 거지 40년 동안 성전 안에도 들어오지 못하고 바깥에서 찬양해야 될 목적을 가지고 창조된 이 거지가 구걸만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죠?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이름으로 그 거지를 고치고, 구걸만 하던 그 거지의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서 찬양하면서 평생을 성전 바깥에 머물러 있던 이 거지가 찬양을 하면서 성전 안으로 들어옵니다. 완전히 인생이 뒤바뀌어집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 때문에요. 그러고 났더니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어떤 환란이 오냐 하면은 옥에 갇히는 환란이 옵니다. 그래 놓고는 그 사도들을 풀어주면서 채찍질도 하고 위협도 하면서 너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 유명한 말을 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나는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인간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가 판단해보라. 아주 담대하죠. 나는 아무리 위협과 협박과 환난과 핍박이 올지라도 사람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을 들을 것이고, 내가 보고 들은, 내가 경험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을 수 없도다 라고 4장 20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와요. 그래 놓고는 그 초대교회 성령 받은 교인들이 오늘 이 밤처럼 모여서 기도하는 자리에 옵니다. 그래 놓고는 자신들이 겪었던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초대교회 교인들이 우리 그럼 함께 기도합시다 해서 기도했던 초대교회 교인들의, 초대교회 재밌죠? 초대교회 교인들의 기도 제목이 이것입니다. 그 기도 제목이 뭔가 볼까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도들의 얘기를 듣고 이렇게 기도해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소서.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첫 번째가 뭡니까? 저들의 위협함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세요, 보아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이후에 사도들이 어디를 가서 전도하던 위협과 핍박과 환난과 위협이 오는데 그 위협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그 위협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라고 기도했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이후에 나오는 모든 사건 속에서는 성령 받은 사도들이 혹은 평신도들이
이름 없는 무명의 평신도들이, 집사님들이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장면들이 사도행전을 꽉 채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음을 증거하는 곳곳에서 무슨 일들이 일어나냐 하면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4장 29절 30절 말씀을 오늘 본문인 14장 3절에 대입해 보십시오. 똑같습니까? 안 똑같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러면 14장 3절의 역사가 왜 나타나고 있습니까? 4장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전도의 현장에서 응답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전도의 역동성이에요. 전도하면 정말 신이 납니다. 짜릿짜릿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고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전도하기 전에 기도했던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무미건조하십니까? 생동감이 없습니까? 5년 전, 4년 전, 2년 전 신앙이나 지금의 신앙이나 나는 여전히 똑같아. 물론 금요일 이 밤에 오신 분은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실 줄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혹 계시다면 여러분, 그런 정말 그 심심하고 무미건조한 영적으로 제자리 걸음을 하는 그러한 신앙을 깨트려 버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처럼 전도하는 겁니다. 복음을 들고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함께 생활하고 함께 공부하고 함께 뛰노는 그러한 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그 복음의 현장에서 나타납니다. 네 번째로요, 전도하는 자들이 받는 복은 무엇입니까? 오늘의 본문 바로 전 13장 마지막을 보면, 제가 아까 13장에서도 박해가 있어서 도망쳐 왔다 그랬죠. 그런데 52절 보니까 이렇게 13장 52절이 끝납니다. 제자들은 핍박에도 불구하고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리라. 전도의 현장에 기쁨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을 보면은요, 거기서도 사도들이 엄청나게 핍박을 받는데 5장 41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핍박과 환난이 있으면 오히려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을 것 같은데요, 참 역설적이지만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도를 해보신 분들만이 느끼는 거예요. 핍박과 환난과 조롱이 있으면 아픔과 슬픔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늘이 내려주시는 하늘의 기쁨이 가득해집니다. 간증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도 이렇게 본격적으로 전도를 한 게 약 3년 전부터 됩니다. 지역에 퀸즈몰이라는 큰 몰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거기 가서 전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약 40명 정도의 성도가 가서 두세 명씩 흩어져서 전도를 하니까요, 금방 눈에 띄는 거예요. 막 3, 4, 5층으로 되어 있지만 막 두세 사람씩 막 때를 지어서 왔다 갔다 하니까 금방 눈에 띄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지를 들고 다니니까. 그러니까 그 세큐리티 가드들이 옵니다. 거기가 이제 사적인 영역이니까 저희에게 와요. 그래서 전도를 하는 집사님들을 쫓아냈어요. 그래서 저희가 쫓김을 당했습니다. 어느 날은 전도를 하는데 이 세큐리티 가드들이 오더니만, 야, 너 여기서 이러면 안 된다, 나가라. 알았다. 그러면은 전도 더 이상 안 할 거다. 그러니까 전도 하든 말든 상관없이 너는 나가야 된다 해놓고 이 사람들이 옆에서 팔짱을 끼고요,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주차장까지 데리고 나가서 차를 타는 거를 보고요, 차가 출발하는 거를 보고, 그리고 이 세큐리티 가드들이 간 겁니다. 전도가 끝났습니다. 강평 시간이 돼서요, 모였어요. 근데 그 쫓겨났던 여자 집사님이 오신 거예요. 집사님 어디 계셨어요? 저희는 못 봤죠.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자초지종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전하다가 그 세큐리티 가드들한테 쫓겨났다, 이렇게 팔짱을 껴가지고 쫓겨났더니 막 사람들이 보더라.
저희가 물어봤어요. 아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봤는데 창피하지 않으셨어요? 그 여자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목사님, 창피요? 하나도 창피 안 했습니다. 오히려요, 쫓겨나서 차를 몰고 주차장 바깥으로 나가는데 내 안에 말할 수 없는 감격이 우러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일평생을 살면서 자기 자신을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때가 없었답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 몰에서 쫓겨났네. 내 자신이 그렇게 자랑스러웠대요. 목사님, 창피하다니요? 하나도 창피하지 않았어요.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발가벗겨진 채로 나를 위해 창피와 수치를 당하시고 죽기까지 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 내가 뭐가 창피해요? 내가 뭐가? 자랑스러웠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랑스러웠다고. 그러면서 그 여집사님의 마음 가운데 정말 세상에서는 느껴보지 못했던 기쁨이 막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났대요. 그거를 간증을 하는데 듣는 이들까지도 빅 스마일의 얼굴에 그려졌습니다. 여러분, 전도하시다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저 사람처럼 인상이 험한 사람이 복음을 받을 수 있을까? 막상 전했는데 그런 분들이 복음을 받을 때 여러분 얼마나 기쁩니까? 그죠? 그거는 경험해본 분들만이 느끼시는 겁니다. 전도 현장에서 있었던 기적과 표적, 여러분 꼭 병든 자들이 번쩍번쩍 일어나는 것만이 기적과 표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상황을 만나게 하시고, 여러분 그런 것들도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기적과 표적입니다. 지난 4월 부활절 일주일 전에 고난주간에요, 저는 저희 교회에서 대학생들 9명 그리고 고등학생들 3명을 데리고 동북부, 그러니까 뉴욕 동북부 지역을 4박 5일 동안 교회 밴을 가지고 끌고 다니면서 전도 여행을 했었습니다. 알바니도 갔었고, 스프링필드, 또 노스햄튼, 보스턴, 뭐 이런 지역을 다니면서 전도를 했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잠깐만 간증을 드리겠습니다. 보스턴에 올라갔을 때 하버드 대학에 가서 전도를 하자고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을 갔는데 처음에는 정문 바깥에서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 흩어져서 전도하기를 생각을 했었어요. 딱 갔는데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어디서 전도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날따라 하버드 대학 안에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대학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고 그냥 우리도 얼떨결에 따라 들어갔습니다. 따라 들어가가지고 막 사람들 많은 곳을 찾아 헤매다 보니까 도서관 앞이 너무너무 좋은 장소가 있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 도서관 앞에 계단으로 딱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주변에는 수십 명씩 관광객들이 돌아다니고 학생들도 많이 돌아다녀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이 계단 앞에서 우리가 찬양으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 다음에 흩어져서 전도를 하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앞에서 막 찬양을 했어요. 한 40분에서 50분 찬양을 막 했습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이라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그 주님이 부활하셨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우리를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이런 노래를 막 부르면서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나가는 학생들, 관광객들이 막 서서 구경을 하는 거예요. 찬양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근데 저희가 찬양하는 동안 그 계단 좌우측에요, 어떤 친구들이 그 마이크 시스템으로 막 스피커를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뭐 신경 쓰지 않고 막 했습니다. 12시 반, 거의 40분에서 50분을 찬양을 하고 거의 마지막 곡을 끝냈는데 하버드 대학 교직원이 온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야, 너희들 목소리 너무 아름다운데 혹시 펄밋을 받았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그런 거 없는데, 그러니까 하는 말이, 여기 펄밋 없이는 노래하면 안 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친절하게 해주고 우리도 노래 다 했어 끝냈어. 하나님이 시간을 너무 기가 막히게 마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으로 사역할 거 다 하고요, 그 다음에 흩어져 가지고 학생들, 관광객들한테 막 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요, 그 옆에 마이크 설치하고 있던 이들이 누구였냐면요, 모슬렘권 친구들이 거기서 모슬렘 그 컬처 무슨 프레젠테이션을 하면서 사실은 모슬렘 전도하려고 12시 반부터 계획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마이크까지 세우고 스피커도 준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로 먼저 가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 속에 하나님 나라 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와서 우리는 전혀 알지도 못했는데요, 그 다음 모슬렘 집회를 영적으로 완전히 눌러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아유, 그리고 그 일을 알면서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보스턴을 떠나왔는지 몰라요. 내려오는 길에 예일 대학을 들리기 전에 그 핫포드라는 곳에 우리가 갔습니다. 점심 때 도착을 했는데 조그만 광장이 있는데 점심시간이니까 직장인들이 막 나오는 겁니다. 야, 여기 사람 많아서 참 좋다. 여기서 찬양하자. 그래서 막 저희 청년 학생들 데리고 내려가지고 막 이렇게 큰 그 말씀 써 있는 판도 들고 막 기타를 막 준비하고 있는데 그 건물에서 역시 세큐리티 가드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는 프라이빗 에리어이기 때문에 여기서 찬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시작도 하기 전에 우리 길을 팍 죽이는 겁니다. 여기서 찬양 같은 거 하면 안 돼. 딴 데로 가. 이러는 거예요. 시작도 못했어요. 막 헤어지려고 하는데 그 로먼 칼라 입으신 어떤 남자분 여자분이 오시는 거예요. 아마 목사님인 것 같아요. 저희가 막 쫓겨서 움직이려고 하는데 그분이 오시더니 하는 말이 너희도 여기서 전도하려고 그랬니?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니까 못했지. 그러면서 두 블락 돌아서 코너에 가면 자기 교회가 있대요. 그 앞에 가서 찬양하면 얼마든지 되니까 글로 가서 찬양을 하라는 겁니다. 너무 좋은 장소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저희가 거기서 흩어져서 전도하고 그 다음에 약 50분이 흐른 다음에 그분 교회 앞에 가서 찬양을 역시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교회 앞은 좀 한적한 곳이에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아까 그 장소가 사람이 많은데 왜 하나님이 이곳으로 인도하셨을까 궁금해하면서 역시 거기서 찬양을 하고 막 그 중간중간에 크게 복음을 막 이렇게 샤우팅하면서 막 전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조용한 곳에요, 찬양을 하니까 우리들의 찬양이 화음이 돼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을 가던 사람들이 멈춰서서 듣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적했던 거리가 한 사람, 두 사람, 길을 건너편에서 가던 사람들이 앉아서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찬양을 하던 우리 젊은이들이 한두 명씩 나와가지고 전하기 시작하는데 그 사람들은 오히려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만히 서서 우리가 끝까지 몰아나 듣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5일 동안 전도하는데 그날 그곳에서 약 50분 동안 찬양하고 전도하면서 영접시킨 사람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한적한 곳이었는데요, 하나님이 귀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 장소를 따라가서 거기서 전도했더니 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가만히 서서 복음을 받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도의 현장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 말씀의 성취, 기도의 응답, 마지막으로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기쁨입니다. 설교를 맺기 전에 마지막 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이고니온에서도 돌로 치려고 하다 바울 일행은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 근방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말씀이 짧지만 부족한 주의 종의 마음을 후벼 잡는 말씀이었습니다. 7절입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핍박과 환난 때문에 도망쳤는데 여전히 그들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니라. Continue to preach the gospel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요, 복음 전하는 것을 계속했더라라는 뜻입니다. 조금만 감동적으로 조금 첨가하면 무슨 뜻이냐면요, 핍박과 환난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는 다른 도시로 도망쳐 갔지만 거기서도 여전히 그들은 복음을 전하니라. 여러분, 이것이 복음 전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계속 되어져야만 한 거룩한 일이라는 겁니다. 제가 아까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는데, 복음은 핍박과 환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는지 상관없이, 우리가 어느 땅을 밟고 있든지에 상관없이 그 복음은 언제 어디서든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 반드시 계속 되어져야만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직장에 있든, 여러분이 가정에 있든, 여러분이 친구와 만나든
팔크에 있든 혹은 마켓에 있든 상관없이 거기서도 여전히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있는 곳에서는 여전히 복음이 전하여지고 있었더라.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고 있었더라.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있었더라. 이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5주 동안 훈련을 시키고 전도 여행을 처음 하는데 힘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목사님 전도하는데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요. 저는 겁이 나요. 두려워요. 이랬던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전도 여행을 통해서 저들이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내가 전도를 하고 났더니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이제는 먼저 누구에게든지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어요 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도를 통해서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시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으며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영생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정말 저를 감동시켰던 그 마지막 한마디가 뭐였냐면요, 목사님, 우리가 굳이 보스턴까지 올라갈 필요 있습니까? 우리 이제 청년의 액티비티로요, 플로칭에 가요, 리틀렉에 가요, 베이사이드에 가요. 가까운 데 가서 우리가 4박 5일 동안 했던 일을 그냥 우리 동네에서 해요. 목사님, 얼마든지 우리 이제 할 수 있어요. 삶 속에서 전도하자는 고백이 나타났습니다.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기쁩니다. 거기서도 그들은 전도했더라. 여러분, 이런 역사가 오늘 초대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핍박과 환난, 어려움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전도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반드시 행하여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어디서든 어느 곳에든 어떤 환경에도 불구하고 전도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전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시고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시며 말씀의 성취를 체험하시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밟는 모든 땅이 하나님의 땅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열매가 있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정을 주의 피로 사신 이 귀한 초대교회에 보내주셔서 귀한 말씀을 나누게 하심으로 정말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성경 속 초대교회의 모습이 나타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도전받았습니다. 말씀을 듣고 우리가 변화되길 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그것에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목도하게 하시며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는 것을 보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기쁨이 나타나는 귀한 역사가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밟는 모든 땅에 전도함으로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초대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밟는 모든 땅, 거기서도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 때문에 복음이 전하여지고 있었더라.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있었더라. 하나님의 일이 실현되고 있었더라 라는 놀라운 고백이 나타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